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지난 두 주간을 통해 가지고 사탄 마귀는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유혹하고 타락시킨다 하는 말씀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마귀는 개개인만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단수를 높여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타락시키고 기독교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계략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듣고 정말 바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른 기독교 신앙이 어떤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새롭게 진리 가운데 다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견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탄은 주님의 일꾼을 종이라고 하죠. 주의 종들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계략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7절부터 9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가족에 속한 유대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주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원래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 떠난 겁니다. 떠나서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에브라임 지파인 미가의 집에 가가지고 제사장이 되게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왜 레위인이 자기가 맡은 그 자기에게 주신 그 지파와 그 지역을 떠나게 됐느냐 하는 거예요. 왜 떠났을까요? 여기는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안 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조를 드려서 유대인들, 그 유대인 가운데 레위인들, 이 레위인 중에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구약성경에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주체가 제사장 레위인입니다. 이걸 생각을 할 때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가운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11조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잘 지킬 때는 그럴 때는 나라가 평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11조를 드리지 않을 때는 재앙이 옵니다. 내부에 적이 쳐들어온다든지 농사를 지어도 병충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귀아단을 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느냐.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내 창고에 가득 채우게 되면, 그러면 과수원의 열매가 기한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걸 비롯해서 하나님 잘 살게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히 채워진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창고에 채워진 그 곡식을 먹으면서 레위인 제사장들,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이 창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걸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배경이 여기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레위인이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레위인, 오늘날로 말하면 주의 종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주의 종을 없애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종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주의 종이 없으면 교회가 무너집니다. 바른 신앙을 형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에 주의 종들이 없다. 목사님들이 갑자기 없어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교회는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또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아마도 몇 년이 지나게 되면 이 교회는 점점 약해지고 기독교 인구가 엄청나게 감소가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주의 종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주의 종들이 없어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오셨을 때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 불쌍히 여기셨냐?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실한 목자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목자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도 있었습니다. 율법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굶주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열이 방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의 역할이, 목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잠깐 계시다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이 땅에서 사시다가 떠나면서 예수님이 남기신 것이 뭘까요? 땅을 사서 주시고 남겨주셨습니까? 집을 사서 집을 남기셨습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단 11명의 사도를 남기신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한 500여 그 성도들이 승천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정말 사도로서 주님의 그 길을 가를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예수님은 3년 동안 만드셨던 거예요. 원래는 10줄이었는데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한 거지. 바로 된 참된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예수님은 이것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없는 후에도 이들을 통해서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사탄은 이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제일 공격의 목표는 이 땅의 주의 종들을 없애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신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려고 했던 주의 종들, 이런 주의 종들을 사탄이 없애려고 역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 그 사람을 찾는다면 아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형을 통해서 아벨이 죽습니다마는 이게 사탄이 가인의 그 마음에 역사해가지고 그래서 시기와 질투, 분노가 일어나게 해서 아벨을 죽인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계속 없애려고 합니다. 신실한 선지자들이 죽습니다. 사탄이 이렇게 역사하다가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죽이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만 우리는 사탄이 이렇게 주의 종들을 없애려고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사탄은 주의 종들을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가지각색 방법으로 사탄은 방해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면 이제 영적인 분위기가 전에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규신학대학교 같은 데는 거기 들어가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신학대학교가 미달 사태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것도 사탄의 전략 속에 넘어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배후에는 목회를 하게 되면 요즘 먹고 살기 힘들다. 먹고 사는 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의 종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신학대학교에서 정말 신실한 주의 종들을 잘 훈련해서 교육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리고 후원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에서 한시적으로 3년 동안 각 교회 예산의 0.3%를 신학대학을 지원하는 그런 것을 결의해가지고 금년부터
3년 동안 이제 그것을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신학대학 운영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방안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의 종이 귀한 걸 알고 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종 그러면 대단한 사람같이 생각을 안 하시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여러분들이 저를 봐도 그렇고요.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다 비슷한 사람이에요. 다 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종은 세상적으로 뭘 다 갖춰져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영역을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모든 걸 갖춰놨다고 해도 이 주의 종의 이 사명은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들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잘 아시고 있는 거지만 영국의 유명한 목회자고 세계적인 부흥사였던 스펄전 목사님 얘기예요. 그분이 그렇게 훌륭한 위대한 그런 주의 종의 삶을 사는 데는 기도가 있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정말 영역이 있고 그렇게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냐고 그렇게 물어봐 보면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와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는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그 시간에는 무조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300명 이상 항상 있었다는 겁니다. 주일날도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에 따로 300명이 기도하는 그 기도실에서 300명이 막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 부흥회를 가게 되면 그 부흥회 하는 그 말씀 전하는 그 시간을 놓치지 않고 300명의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이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이것을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오늘날 어떤 교회는 정말 모든 걸 갖추고 정말 우리 입맛에 맞는 은혜를 쏟아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들만 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고 해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이제 공석이 되게 됐는데 그 담임 목사님을 구하는데 10년이 걸렸대. 요거 따지고 저거 따지고 해가지고. 근데 10년 만에 새 담임 목사님을 오셨는데 이 성도들이 그 목사님을 사랑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진 않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얼마 못 있어서 사임하고 떠났대. 이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가 잘 좋은 관계가 돼서 서로 기도를 해주고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이러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나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탄은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하지 않고 성도들과 목회자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과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든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기도를 안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종을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을 그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주의 종들이 없어지게 만들고 교인과 사이를 갈라놓고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본문에서 또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주의 종을 없애려고도 하지만 사탄은 이미 세워진 주의 종들을 타락시킨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만들어요. 변질되게 만들어요. 대개 신학교를 갈 때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을 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악을골짝 빈들에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신학대학을 갑니다. 근데 이게 변질되는데 이게 사탄에게 속은 거라 볼 수 있어요. 사탄은 주의 종들이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자기 사명을 놓치고 다른 것을 향해서 나가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레위인이 유다지파라고 했는데 이 유다지파는 바로 앞으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지파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땅,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 땅입니다. 다른 지파, 다른 지역에도 레위인들이 다 이렇게 다 분배가 돼 있어서 거기서 신앙을 바로 갖게 하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여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레위는 사명이 더 막중했던 거예요. 앞으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그것을 알고 그 지역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 레위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메시아를 기다리도록 해 사모하도록 이렇게 하는 이 사명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레위인은 이 사명을 망각을 한 거예요. 전에 개혁성경에는 이 레위인이 소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개혁개정판에는 청년이라 되어 있어요. 소년, 청년이라고 하면 일단 청순한 거예요. 순수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계신 청년들도 그래요. 제가 볼 때. 어른들은 때가 묻었다 그러지만 이 청년이라고 하면 순수함이 있어야 될 텐데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그 중요한 유다 지파 베들레헴을 떠나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에브라임 지파 그 지역이 풍부하니까 그쪽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게 타락입니다. 타락. 마귀는 오늘날도 이렇게 자기 사명을 망각하고 세상을 사랑을 하도록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알고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을 해야 돼요.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리를, 이 성을 맡기셨다 하고서 지켜야 될 텐데 오늘 본문의 레위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오늘도 주의 종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고 하는 그런 신앙이라고 하면 그거는 사탄의 전략에 넘어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더 사모하고 각 심령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주의 종은 그의 사명으로 알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에 마땅한 것이 되는 것이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넓은 차원에서는 다 주님의 일꾼들인데 우리의 사명을 다시 재인식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10절, 11절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사탄은 이 교회의 정치와 행정을 타락시켜서 교회가 무너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 미가의 집에 오늘로 말하면 교회가 하나 세워지는 건데, 근데 이 교회의 주인은 미가라고 하는 사람. 이걸 이제 어떤 용어로 만든다면 사립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다 주님의 교회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름은 주님의 교회가 아니래도 주님의 교회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미가의 집의 교회는 이건 미가 교회예요. 미가 개인 사립교회예요. 사립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의 정치, 행정 이것이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에는 주님이 중심이 돼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교회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인데 사립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립교회가 되면 주님은 그 교회에서 떠나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운영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양쪽으로 이렇게 부흥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 그 교회에서 떠나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개인이 교회를 설립해서 교회를 만들고 그럽니다. 개인의 돈을 가지고 또 집안을 모아서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 사실을 놓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웠으니까 이건 내 교회다. 그래가지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 식구, 친척 이런 멤버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다 자기가 맡아가지고 다 하는 거예요. 이러고 딱 틀을 잡고 있어서 좀 똑똑한 것 같은 성도가 들어오면 경계를 하면서 그 자리에 같이 하지 못하게 도와. 이게 타락입니다. 또 이런 교회들도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어떤 개인이 많은 물질을 가지고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목회자를 초청해가지고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주의종 목회자는 월급쟁이입니다. 고용인입니다. 마음대로 목회를 못합니다. 소신을 가지고 정말 주님 원하신 대로 그렇게 잘못된 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는 구별을 해가지고 그 교회에 고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따라오고 이런 목회자를 찾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교회를 그렇게 만드는 이런 모습이라면 이것도 타락한 것이고 사탄에게 속는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교회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교회를 중심을 잡고 정치와 행정으로 해서 잘 안정적으로 교회가 유지되도록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뭐든 행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운영을 해야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좋은 모델이 되는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성도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이 그 안디옥 교회에 말씀을 하셨어요. 목회자로 삼으려고 모셔온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라 할 때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교회를 무서워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인 걸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대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교회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사탄은 열심을 내는 걸 그냥 내버려 둡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는 하지 마라.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뜻을 찾고 그렇게는 하지 말고 그냥 너희들 생각대로 열심히 해라.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사탄은 항상 그것을 방해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12절, 13절 거기 말씀을
보시면 사탄은 그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의 신앙의 내용이 타락하게 만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집 사립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갖춰놨죠. 신상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너 제사장 하라고 해서 구색을 맞춰놨는데 찜찜했던 겁니다. 제사장은 레위인이 해야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에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딱 세워놓고 이게 찜찜했던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우리 집에 제사장 해라 해서 허락을 딱 받아놓으니까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집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 미가의 신앙은 미신적이에요. 이 미가의 신앙은 기복적이에요. 현세적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신앙의 내용이 이렇게 변질되게 타락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뭘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이게 미신적입니다. 미신 믿는 사람들 보세요. 마음대로 이사도 못 갑니다. 뭐 손 없는 날 이런 걸 선택을 하죠. 그래서 그렇게 그런 날 이사를 하고 뭘 하게 되면 잘 될 것이다. 이게 미신입니다. 우리는 중심이 주님에게 있어야 돼요. 중심부터 바로 서야 됩니다. 그러진 않은 채 뭘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복 받으려고 하는 이게 미가의 신앙이에요. 기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복을 받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세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세상의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맞춰서 모든 걸 이렇게 신앙과 연결을 시키는 것이 세속적인 신앙입니다. 사탄은 바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 사사기 이 후반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타락을 한 것이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사사기와 같이 될 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육적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되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이 잘못되면 그게 타락이에요. 사탄은 이 신앙의 내용을 타락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기도 중에서 신방 오셔서도 사업 잘 되게 하시고 모든 식구들 다 건강하게 해주시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그렇게 기도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어서 주님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 볼 수 있어요.
몸에 병이 들었을 때 그 병이 낫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목표로 삼아서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신앙이 더 성장해서 장성한 자, 더 영성적으로 되어지기 위한 그런 방편이지 육신적인 문제 해결이나 복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잘못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사탄의 전략에 속은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바른 신앙의 본질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하되 신앙생활을 해라. 근데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세속적으로 변질이 돼서 예수 중심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걸 속고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애굽 신앙이나 광야 수준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지. 광야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분명히 출애굽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어요. 예수님 믿고 세례 받았어요.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는 늘 먹는 것, 눈에 보이는 땅의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는 뭘 먹었고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에서 누리면서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세속적이고 기복적인 신앙, 이거를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바른 신앙만 가지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모든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난한 시골 처녀가 왕자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왕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그 왕자가 왕이 됐습니다. 근데 이 처녀가 늘 자기 친정, 가난한 그 친정만 생각을 하고 뒤에 있는 것, 왕궁에 있는 걸 뭘 빼돌려가지고 그걸 훔쳐가지고 갖다 주고,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왕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왕을 사랑하고 왕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면, 그러면 친정 식구들도 다 왕궁에 들어와서 다 함께 누리고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탄의 이 교회가 중요한 걸 알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전략, 기독교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이 전략을 알고 우리는 이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주의 종과의 이 관계의 역할이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또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순간순간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으로 해서 견고하게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복된 교회를 중심으로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탄에게 이제 속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날마다 이기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